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볼청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부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세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지난주에는 너희 모두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바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받는 것은 우리 신앙의 확실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종교화가 되어서 교회가 오래 연령이 깊으면 깊을수록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아쉽죠. 더구나 이제 교회가 커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규모가 있어지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섬김 받는 데 익숙하지만 섬기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요즘에 한국에 대통령이 되면 섬김 받는 데 초점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일 때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놀랍잖아요. 막 바닥을 확 긁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기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느냐? 안 하더라. 대부분이 안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초기에는 막 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섬김 받는데 익숙해져서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른 신앙의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신앙이 섬김 받는데 약에 익숙해져 있다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섬기는데 더 익숙해지고 더 섬기고자 하는데 방향이 잘 맞춰져야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내 마음,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알게 됩니다. 사실은 옆에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때로는 섬김 받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왜?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모든 걸 재단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만은 더 잘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은 내 마음의 중심이 섬기는 쪽인가 섬김 받는 쪽인가 더 잘 알게 되는데 이런 쪽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섬기는 방향이고 그쪽이라고 한다면 바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방향으로 계속 달려나가시게 되면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됐을 그날에 칭찬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진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분명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향이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주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섬기는데 대개 어떤 걸 섬기느냐? 무작정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아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는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혹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도가 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성도가 될 사람을. 그러나 성도가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말로 성도가 될 사람이 나쁜 말로 표현하면 불신자죠.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도가 된 사람도 당연히 섬겨야 되겠지만 성도가 안 된 분, 믿음이 좀 연약한 분이라 하더라도 섬기도록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거죠.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한다면 먼저 믿음의 가정에 섬기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걸 비춰볼 때 믿음의 가정, 믿는 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섬기는 것 뿐인 거죠. 반면에 이제 믿음을 갖고자 하고 갖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섬겨서 우리의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란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까지는 못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굉장히 우리의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되 오늘 그런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인 거죠. 여기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직결되는 것이 연보죠.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걸 다 연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 종의 헌금을. 근데 여기서는 연보 중심으로 오늘 사실 본문은 쭉 이렇게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연보 하나로만 국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연보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헌금을 일체 대부분의 헌금들을 연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보 하나가 아니라 연보 외에도 성도 섬길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과 직결되는 편인데 헌금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 섬기는 일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 우린 다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연보로만 성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연보 외에도 다양한 것들로 성도를 섬길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다양한 성도 섬김에 우리가 그런 범위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연보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으로 잘했던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잘했느냐면 바로 이들은 1년 전부터 어떤 성도 섬기는 일에 준비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1년 전부터 이들은 헌금뿐만 아니라 일체 성도 섬기는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집에 가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섬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에 가는데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섬기는 거 보면 계속 줄줄이 나오면서 섬기는 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라냐면 심지어 그 집에 살고 있는 남편은 놀랄 때를 봤습니다. 왜? 아이, 당신이 이거 언제 다 준비했어? 이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슬쩍 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남편도 모를 만큼 이렇게 더 준비했었구나. 그러니까 그 여주인은 바로 남자 주인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만큼 먼저 다 준비를 한 겁니다. 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먼저 준비했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온전히 다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만약에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으면 아마 틀림없이 그 손님이 왔다 간 다음에는 다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누구 모시고 오려면 미리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정말 먼저 얘기 언지를 줘야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집안 당황스럽게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지역퇴근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도. 그런데 미리 준비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즉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전반적인 교훈은요.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왜? 주님을 성도를 섬길 때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만세 전부터 성도를 섬기고자 준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러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셨고, 주님이 이렇게 오시리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그 예언을 따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달 25일 성탄절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념함으로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이 분명함을 우리는 기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주님이 이렇게 준비돼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즉흥적으로 간혹가다 자동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동전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가끔 주기도 하는데 많이 안 줘서 주는 것보다는 덜 준 편이었어요. 왜? 즉흥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사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불쌍한 마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섬김이 바른 섬김이 되는 것이고, 그저 보니까 행색이 너무 불쌍해. 이게 인간적인 동정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올해는 내 가진 용돈 중에 얼마는 내가 섬기겠다. 용돈 중에서, 그 용돈 중에 섬기되 이렇게 홈리스들에게 내가 조금씩 줘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이번 달에는 내가 몇 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분들이 잘 되고 다시 이런 길을 안 걷고 그 생활이 펼쳐지고 생활이 더 안정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마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 동안 목회했는데,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마케도니아 교회에 가서 이것을 간증을 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하더라 라고 간증을 했는데, 그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이 간증을 듣고 한번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언제 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함께 따라갈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함께 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 가기 전에 보낸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내가 1년 전부터 너희가 준비한다고 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자랑하듯이 했는데 그 자랑이 헛될까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1년 전부터 준비했을 거지만 미리 이들이 가서 그렇게 안 된 것을 보지 않도록 잘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미리 잘하겠지만 잘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앞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이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서 이제 너희들이 준비한 대로 잘 이렇게 성도 성기를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9장 11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까이 있으니 우리가 참 감사하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으니 감사하다.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제목은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건데, 이처럼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 일들이 잘 준비되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소문이 나게,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난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도요. 믿음의 소문이 나게 이렇게 잘 하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다른 분들이 막 다 감사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갔더니 진짜 그렇더라. 저 교회 진짜 저런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하면서 막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했던 방향대로 섬기되, 바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즉흥적이지 말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공부도 하더라도 미리미리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미리 안 하고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 남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했다 소문하는 것은 벼락치기 공부해서 잘됐다, 이건 소문날 게 없습니다. 벼락치기는 하지 말아도 다 벼락치기 합니다. 미리미리 잘해서 미리 준비해서 잘한 것들이 소문나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소문나게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막 몰아붙여가지고 막 며칠 밤새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왜 얼마나 코너에 몰렸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나마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공부든 뭐든 간에.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것은 모범적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들이 마케도냐 교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만 적용한다면 우리로 말미암는다는 표현을 우리에게만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보통 감사 제목을 자기 자신에게만 찾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 제목을.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만 찾지 말고 내가 포함된 공동체로부터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는 것. 우리라는 것은 내가 포함된 우리거든요. 내가 포함된 우리. 그러니까 내가 포함된 가정, 내가 포함된 직장, 내가 포함된 학교, 내가 포함된 이웃들. 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된 나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된 그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에게서만 감사 제목을 찾고 내가 포함된 곳에서 찾지 않게 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게 쉽지 않습니다. 금방 감사할 게 똑 떨어지고 말거든요. 그러나 내가 포함된 그 공동체라고 할까요? 동일체라고 할까요? 이런 데로부터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긍지가 생깁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게 자부심이 생깁니다. 거기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면 자부심은커녕 부모를 떠나려고 하고 그 족보에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나 가정에 있다는 게 자부심. 내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게 참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문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과 긍지가 있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내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찾으면 거기서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 정말 감사하다면 거기서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죠. 교회에서 그 감사 제목을 찾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자부심과 긍지가 거기로부터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할 때 직접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나와 가까이 있는 그 공동체라고 할까요? 함께하는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고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한 단계 더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성장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저 자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만 바라보면 사실은 감사할 것보다는 정죄할 게 더 많습니다. 넌 못났다, 넌 못났다 이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만 보지 말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내 친지들,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의 많은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내게 저런 분들이 가까이 있던 게 참 감사하다. 내게 저런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참 이렇게 감사를 찾고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자체가 우리를 발전시키고 그 자체가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정말 그 감사하되 자기만 가지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하는 범위까지 넓혀보시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타인들까지도 우리 중에서도 더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넓혀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감사할 수 있까지 된다면 아마 우리 신앙은 정말 참으로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바로 한 단계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도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대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섬기고 대접할 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성도 섬기는 일이 기쁨을 할 수 있거든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가정에서 가족 섬기는 일이 기뻐하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직장에서 직장 동료 섬기는 일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긍지가 생기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단계 확실하게 우리의 영향력이 넓혀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확산돼 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향력이 넓혀지고 확산돼 가는 이것이 믿음의 소문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이렇게 놀라운 성김이 펼쳐지고,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소문이 나고 더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의 선순환 방향으로 순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감사 제목을 많이 찾고 함께 더불어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지체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정말 나의 자부심이요 긍지가 되게 하셔서 내 영혼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